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윤실이 올해 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와 목사,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이겠냐 물었는데 윤리 및 도덕성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될 문제로 남에 대한 배려 부족 26.6%, 정직하지 못함 23.7%, 배타성 22.7%로 각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모든 노력들이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거의 풍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8월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과 기독교 8개 언론기관이 함께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기독교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63.6%였습니다. 가톨릭과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의 이유가 크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신뢰성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니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당한 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부들부들 떠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복을 받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은 아비멜렉에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적국의 장수인 다윗을 아비멜렉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하면 다윗의 그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맙니다.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화평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윗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 때 우리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